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감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저기 안고 있는 자가 아버지고 안겨 있는 허름한 자가 집을 나갔던 탕자죠.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인생은 그에게 잔혹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들을 갖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세 자녀를 잃어야 했고 마지막 나는 아들 마저도 세상을 떠나면서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게 되고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끝에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그리기로 그가 결정해요. 외적인 화려함 대신에 영혼의 어두움. 그러니까 인생을 살펴보니 인생이 참 어둡고 깜깜한데 그 어둠 속에서도 피어나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고 그 빛을 표현하는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을 빛의 화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이제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전체적으로 화풍이 보면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조명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밝게 빛나도록 이 모든 전체적인 그림의 명암을 사용하는 기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유독 저 아버지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이 빛나 보이는 것은 그가 저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막 붓을 들거나 하지 않았고 대신 용서, 회복, 신의 자비 이런 것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이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탕자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감상하다가 되게 오랫동안 이 그림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어느 순간인가 탕자였던 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독립하고 부모를 떠나지만 돌고 돌아 다시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환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흔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이 탕자,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버린 탕자가 둘째라면 첫째는 종교인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둘 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오늘 비유에서.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도 얘기하지만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조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 그림에서 그 부분을 밝게 빛나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부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도 보여주시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얘기하냐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이고 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내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하던 시기예요. 체면, 권위, 위엄 이런 게 아주 중요하던 시기에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명예를 모독하는 행위가 이 말인 거죠.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의 재산만 있으면 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땅은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 안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이렇게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파,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가 재산을 모아서 다른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한 겁니까? 판 거예요. 땅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팔았다는 건데 우리 가문에 준 우리 가문의 분깃, 우리 가문의 명예를 먹칠한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권위는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의무를 함께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제 권위를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 권위를 가진다는 건 의무를 동시에 가지는 건데 가족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동시에 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아버지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가정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그 권위는 교육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또 재산을 관리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재산과 법적 지위에 대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우리 가문이 갖고 있는 이 이름을 대대손손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상속은 한 명한테만 줘요. 장남한테 거의 몰빵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10명 있다고 10개로 쪼개 나누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을 남기려면 상속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가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옛날부터 장남에게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이 가문의 이름, 우리 가문이 돌보고 영원히 남도록 하기 위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보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의 성장을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최초의 통치자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대지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데 자기의 어머니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결혼을 해서 신화입니다. 뭐 근친상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화예요. 자기 어머니 가이아와 그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중에 거대 종족인 티탄족이 나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나와요. 그는 그 아들들이 너무 무섭고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내 왕위를 찬탈할 것을 두려움을 가져서 그 동굴 속,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자궁 안에 자녀들을 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아가 엄마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억압하면 되냐. 그래서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라는 아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에게 반역을 들어 아버지를 거세하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근데 내가 권력자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내 자식들이 또 내가 했던 것처럼 내 권위를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뭐 하냐면 자기 아내인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막 다 잡아먹습니다. 삼켜버려요.
막 그래서 포세이돈도 삼키고 막 다 삼켜요. 그러니까 이 레아도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아들인 제우스를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자라나서 힘을 가졌을 때 아버지 크로노스를 무너뜨리고 올림포스의 왕이 돼요. 그러면 제우스는 어떻게 하냐? 제우스도 먹어버리지는 않지만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세력을 견제할까봐 계속 감시를 붙여요. 견제를 계속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점향한 강사인 그 김원 교수는 이런 그 신화적 모습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버지의 억압의 모습이 자녀를 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인류의 역사는 기존 체제가 현 체제를 억압하고 있을 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반복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마음 어디 한켠에는 아버지는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분이고 책임져 주시지만 내 자유가 억압되는 거죠. 나는 이런 진로를 걸어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빌어먹어, 그러면 안 돼, 전공 이런 걸로 해,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걸로 막 하면서 싸우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자기의 생각이 커지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비전이 막 충돌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붙어요. 그것도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되게 순종했던 아들인데 그가 사실 속으로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2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종처럼 섬겼다. 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살아. 나 억울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런 거보다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나 무서워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맞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기에서 구해줄 분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람은 무언가 절박한 순간이 오면 신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힘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권위적이고 우리를 통제하고 억누르는 분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삐끗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빠졌으니까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내가 뭐 봉사하는 거 빼먹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2년도에 개신교 교인들의 교회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배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단이 맞느냐, 너가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절반 가까운 40%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짓 하면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거 하면 하나님 나를 벌주고 저주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무서워서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살아있다면 왜 저 악한 자들이 아직까지 활개를 치고 저 사람들 왜 당장 심판하지 않느냐, 저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나는 신에게 복을 받아 마땅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이 두려운 판단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치열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용납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평가하고 정의를 부르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준 비유에서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뭐냐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재산을 나눠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만 재산 갖고 날른 것 같죠? 아니, 첫째 아들한테도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준 겁니다. 아버지는 왜 허락했을까? 딱 봐도 이놈 새끼 이거 재산 들고 튈 거 딱 보이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일궈는, 자기의 젊은 날을 피땀 흘려 일궈는 이 재산을 이렇게 흔쾌히 떼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재산을 받은 후에 며칠이 안 돼서 길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저 재산 주세요 얘기할 때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으면 내가 가서 저쪽에서 창업해가지고 내 멋대로 한번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면서 내가 살아보리라 이러면서 계획을 다 갖고 있던 거죠. 지거 갖고 가서 할 생각 안 하고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는 아마 낌새를 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버지는 왜 주었을까?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받아들이고 허락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재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는 척하는 껍데기 관계 말고 아버지를 마음 다해서 자유한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세상을 압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이 아들이 당해야 될 혹독한 현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자기의 재산을 떼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여 억누르고 잔말 말고 너 나 안 섬기면 죽여버릴 거니까 나한테 바치고 나에게 모든 거 내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허락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그리고 선악과를 둠으로써 나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자유로 나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는 겁박이고 협박이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을 걸어 너에게 내 모든 걸 다 던진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내 생명을 걸었어.
너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에 자유를 주시고 그거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야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 뭐 괜찮네? 아무 일 없네? 예, 하나님은 직결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모진 말을 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 떠나가고 내 나름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겠나라고 막 외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잠시 허락하는 분이에요. 그 허락은 방치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결단이고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을 낭비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은 먼 타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와 억압을 피해 마음껏 살아보는 것의 꿈대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놀고 먹느라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 날린 겁니다. 마음껏 자유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세상의 환경은 뭐냐면 흉년이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껏 내가 쓸 거야 라고 하자면 우리는 회사의 족쇄가 딱 매여서 그 시간을 무조건 거기에다 써야 되는 우리의 족쇄찬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은 흉년이 있어요. 흉년이 있습니다. 다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흉년을 마주하게 돼요. 그가 마주한 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연인도 다 떠나가고 평생 함께하자고 너랑 함께하면 우리의 우정이 영원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도 다 떠나고 망하니까 아무도 나를 봐주는 이 없고 나를 책임져 주는 이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가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투성이로 삽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상처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 가다가 목회에 막 이상하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상처입니다. 성도한테 상처받았거나 다른 비슷한 목사한테 상처받았거나 사기당했거나 막 이러면 막 그다음부터 막 의심하고 그래서 못 믿고 막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흉년들이 찾아오면 믿었던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그토록 바랬던 삶이 이런 거야? 내가 꿈꿨던 게 이거였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꾸 맛보면서 사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원하면서 살았는데 스스로 매이는 삶으로 들어가요. 돼지치는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일자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일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렇게 불결한 동물로 여겼어요. 돼지를 치는 것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현실이 온 거예요.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흉년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에게 생각난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인 거예요. 나를 억압한 존재, 나의 꿈을 짓밟고 나를 기지개 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를 돌이켜보니 그가 나를 보호했던 거였구나. 그가 나에게 기회가 있도록 배려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를 배신했으니 아들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니 아버지를 섬기던 종들도 나처럼 살진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 종으로 들어가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가는 거죠.
아버지는 인자한 분이시니 내가 죄를 지었지만 종으로는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가는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언제 오나 올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막 힘들어가지고 담배 피러 나왔는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오는 순간 그를 보고 그에게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회는 조선시대에 못지않는 체면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족과 공동체 앞에서 그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만큼 위엄과 체통을 지켜야 되는 게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의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의무의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뛰지 말아라.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경박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렇게 통짜 옷이잖아요. 그러면 통짜 옷을 입고 뛰려면 잘 안 뛰어져요. 이렇게 밟혀요.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이렇게 잡고 들어야 돼요. 그럼 막 뛰면 그러면 이 다리 살이 막 보입니다. 아주 추하고 경박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뛰냐? 하인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뛰는 거예요. 채통 있는 아버지는 뛰면은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신발을 들고 막 뛰어간 겁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요? 나는 사회적 지위도, 내가 갖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권위도 다 필요 없다. 나는 너가 나에게 오는 것,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아버지가 뛰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다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말하기도 전에 목을 안고 막 뽀뽀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잘했다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잘못한 아들들이 해야 될 회개의 절차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아버지 양반 집안에서 또 왕들의 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왕의 눈밖에 나는 일하면 아바마마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뭐합니까? 석고대제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 걷어주세요 이러면서 무릎 꿇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잘못한 아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절차가 있어요. 먼 곳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걷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볼 낯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의 몸과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최한도로 낮춰서 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회개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자세를 보고 저 녀석 회개하는구나, 이제쯤 받아줘도 되는구나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서 잘못한 거 이제 알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발발발 떨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말하기도 전에, 회개의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뽀뽀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못 제가 용서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에 안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 이걸 잘못했으니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용서해야 비로소 용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어라고 100번 얘기해도 용서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니까. 그렇죠? 용서를 구할 때 그가 받아줄 때에 이 용서의 효력이, 회개의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그를 안아버렸어요. 막 뽀뽀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해요. 난 이미 용서했다. 난 이미 너를 받아들였다라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즉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길이 틀렸노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이거는 아버지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막아주는 행위이기도 해요. 당시 케자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가문에 대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 땅 팔고 이방 나라 갔다 왔다? 이거는 배신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흙단지 막 이런 걸 깨뜨리면서 그 발 앞에 던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와 단절했다. 너가 우리를 떠났지? 나는 너와 이제 거래하지 않을 거야. 너와 교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종의 추방의식 같은 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 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달려나가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용납했음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경계선을 넘어 아들을 먼저 만났고, 아들에게 가야 될 수군거림과 아들에게 가야 될 수치스러움을 아버지가 다 담당하는 겁니다. 저 아버지 뭐야, 저런 아들을 받아준다고? 우리 마을을 더럽게 한 저런 인간을 받아준다고? 저 아버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든 소문과 수치의 방향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갈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떠날 때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은 죄를 져도 된다, 나를 떠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너가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창조하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막 다 섬기고 이럴 것처럼 얘기하다가 금방 내가 원하는 거 생기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때 감정적으로 그랬던 거 아니야?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노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올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회초리 들고 자랐던 너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너 돌아오면 아주 내가 죽여버리려고 내가 너 벼르고 있었어. 너 종아리 한 100대는 맞아야 우리 내 집안에 발들일 수 있어. 그래서 막 우리 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널 기다리고 있다. 너가 오면 하나님은 너를 끌어안고 자기의 체면 다 집어던지고 너를 향해 간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수치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 정죄를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나와 나를 품음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놔 버리고 우리 대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증언합니다. 사상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안 것을 증언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욕을 먹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둡니다. 모든 종교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죄잖아요. 모든 종교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줄 테니 그 용서의 대가를 지불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고행을 쌓든 아니면 너의 평생에 누군가를 도와서 너의 업보를 다 없애든 그리고 나야 비로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모든 사람은 압니다.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도 우리가 했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우리는 빈털터리라는 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고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 계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포악한 신 정도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권위적이고 우리에게 버럭버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품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 나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짝짝입니다. 왼쪽 손은 아주 거치고 두꺼운 손이고요, 오른쪽 손은 섬세하고 얇은 손이에요. 아버지로 표현되지만 왼손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침없이 일하는 거친 아버지의 손을 표현했고, 오른손은 섬세하게 우리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손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남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이시면서 우리를 품 안에 안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귀향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막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집 평수도 늘리고 더 대도시로 좋은 데로 막 가서, 그래도 어느 순간 딱 되면 저 옛날에 그냥 조그만한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자꾸 일어났는데 엄마가 탁탁탁탁탁 하면서 태호야 일어나라 하는 소리,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라고 했던 그것들이 갑자기 막 그리워지면서 그때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집 이렇게 가보신 적 있나요? 뭐 재건축 안 됐으면 근데 가면 실망해요. 네, 생각보다 너무 작고
생각보다 너무 후졌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그게 생각이 날까요? 지금 더 좋은 집, 더 나은 것 이런 거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과거의 그 시간 속에 있는 기억들 속에 그때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본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그리워합니다. 나를 그냥 무조건 품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집. 사실 그 건물 집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줬던 그 부모님의 사랑, 그게 우리는 언뜻 그리워져요. 그 맛을 보고 싶어요. 그때 먹었던 계란말이, 그때 막 먹었던 밥이 없는데 나갔다가 비 쫄딱 맞고 들어왔는데 라면 먹으면서 하하하 막 웃었던 그 시대. 지금 막 좋은 음식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막 그 라면 한 젓가락이 먹고 싶고 그 맛이 안 나네? 이러면 갑자기 눈물 짓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목적을 갖고 뭘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루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대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부유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지혜로웠고 부인도 엄청 많았어요. 부인도 한 1000명 되고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솔로몬의 영화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양권에서는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는 아주 뭐 대명사로 쳐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권력도 가져봤고 여자도 많이 가져봤고 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지혜도 가져봤고 다 가져봤는데 내 나이에 들어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아직도 여기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한 게 남아있다. 이 구멍을 어찌 메울 수 있겠냐? 이걸 어떻게 메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채우고 채워 넣어도 이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때 그가 뭐라고 결론 내냐면, 청년들이요, 너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날에 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가 처음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전능자를 기억해라. 그를 의지해라. 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자기 모든 인생의 지혜로움들을 총망라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메울 수 없는 그 마음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의 종만 돼도 대박이다,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의 지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반지를 껴줘요. 반지는 내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얘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저는 아버지 배신하고 간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를 벌려라. 내 아들이 살았다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금으로 막 칠해져 있고 막 길 가다가 막 발로 찼는데 막 다이아몬드고 막 집에 갔더니 막 사파이어, 루비 막 이런 걸로 막 있는 그런 보석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곳, 그 나의 뻥 뚫려버린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히 메워지는 그곳, 그래서 매일 잔치가 벌어지듯 웃음과 기쁨과 치유와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는 곳,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 갔더니 교회가 정말 너무 깨끗하고 좋은 곳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성도 간에 또 아직 미성숙함 때문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도록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허용하시는 것은
교회를 완전 무결한 곳으로 만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비밀 처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은 받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으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그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평안과 안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펭귄 같은 아버지, 연어 같은 어머니. 펭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펭귄이, 황제 펭귄 수컷이 이제 알을 부화할 때, 암컷이 알을 낳고 먹이를 찾으러 가면 이 수컷들이 발등에 알을 품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남극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 이거를 막 돌리면서 알을 따뜻하게 하는데, 외부에 있으면 바람을 맞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 허들링이라는 거에서 안에 이제 펭귄들이 있고 겉에 싸고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추위를 이겨내요. 그러면 수개월 동안 아사 직전까지 알을 품고 기다립니다.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나오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단백질 덩어리를 다 토해내서 이 아기 펭귄을 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살려내는 거죠. 자기가 죽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가장 어려운 시기 어떻게라도 최전선에 나가서 무언가를 일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무언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을 대변하는 게 이 펭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어는 어떻습니까? 연어는 생명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산란하기 위해서 민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계속 올라갑니다. 온 힘 다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을 부화해야 될 때쯤에 알을 부화하고 힘이 다 소진하여 죽어버리는 게 연어의 인생이잖아요. 어머니는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아이를 기르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갈아 넣어버립니다. 태어날 때도 제 이제 아빠가 되고 보니, 저희 아내를 보니 그냥 옛날엔 배불러서 나눈 줄 알았는데 이 자식 놈의 새끼들이 엄마의 단백질, 비타민, 칼분, 철분 다 빼먹더라고요. 다 빼먹고, 근데 그때만 빼먹는 줄 알았더니 태어나서도 다 빼먹더라고요. 엄마 먹을 거 빼먹고 아빠 먹을 거 빼먹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아버지가 되어서 보니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유를 제한하고 살았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자유를 빼앗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름 사모님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회사 임원이셨으니까. 그래도 자기 옷 한 장 잘 안 사 입으시고 아들, 딸 백화점 옷 사줘도 자기 건, 엄마는 몸매가 좋아서 이런 것도 잘 어울린다 그러고 싼 거 사고, 아들, 딸에게 학원 보내주려고 자기 거 줄이고. 그러니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뭐 하고 싶고 저 하는데 우리 아내랑 애 수영학원 하나 보내려면 뭐 하려면 그러면 우리 거를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희생과 말도 안 되는 낭비잖아요. 너무 낭비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낭비적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생각할지 모르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사랑들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진화론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생존하려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진화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애기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잖아요. 그래 딩크로 살잖아요. 애 안 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번식하고 뭔가 살아남으려면 더 번식하는데 애써야 하지만, 지금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최고봉에 이르는 지금 이때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 발전하고 더 문명화된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기는커녕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실은 갖고 있는 이 헌신적이고 낭비하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최초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 자기의 인생을 다 털어 십자가에 모든 걸 털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혹시 신앙의 방황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보이면 아버지는 달려가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돌이켜 주님께로 오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마련한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하고